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말세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 봅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로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그러면요, 여러분, 때와 시기를 안다고 하는 자들은 다 이단이에요. 주님 언제 오신다 성경을 계산하고 다니엘서에 보니까 한 일에 두 일에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주님이 이때 오신다. 그러면서 때와 시기를 아는다. 나는 주님이 언제 오실 거다. 그 날짜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이때 오신다라고 말하면 다 뭐라고요?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단이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게,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예수 믿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언제 올지 그 계산해갖고 산속에 들어가서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대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제는 무슨 말이냐?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이 모두 다 열렸다는 거예요. 요한 계시록 때는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왜요? 아니 다니엘 때는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니니까 이걸 봉인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요? 왜 봉인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성경은 온전히 열려지기 때문에 그게 봉인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뭐냐? 이걸 봉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봉인하지 말라. 왜 봉인하지 말라? 이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말세 지말이다. 그래서 이 성경 우리에게 모든 그 계시를 다 하나님께서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시가 그 열어진 것을 잘못 깨닫고 잘못 전할 뿐이지,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말세지말이 되기 때문에 이 성경 모든 말씀을 다 봉인한 것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해석하지를 못한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성령님께서 눈과 귀를 열어줘야 이걸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누가복음 12장 40절 볼까요? 자, 누가복음 12장 40절. 스크린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좀 빨리 찾을 수 있는 분들을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4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인자가 오리라. 자, 예수께서 말세를 정확한 때는 예수님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고 기록해놓고 너희는 그때와 그 시기를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너희는 이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 말세 때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가 성경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말세 때, 주님이 오시는 이 말세, 재림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자, 마태복음 24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또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돼 있어요. 예, 말세 때는 주님 오실 시점이 되면 증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코로나가 걸리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요? 콧물이 나면서, 두통이 나면서 이렇게 장기침이 나와. 그럼 그게 무슨 증세다? 다 코로나는 아니지만 대충 코로나 증세가 오면 몸살도 나고 콧물도 나고 이 증세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이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증상이 일어난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코로나인 줄 알고 주님을 더욱 사모해라. 예, 그 코로나가 뭐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나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에 많이 예수님을 자칭하는, 자칭 재림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많이 나타나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미혹해요. 여러분, 진짜가 오기 전에는요, 항상 먼저 가짜가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에 뭐가 짝퉁이 있어요? 가짜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루이비통 진품이 있기 때문에 가짜 루이비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 요즘 우리 그 당근마켓 보면 다 찢어진 루이비통이야. 근데 200만 원이야. 네? 왜 그럴까요? 진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루이비통 사면요, 자 안 보이 비메이커 사면 참 밑에다가 살짝 내려놓는데 루이비통은요 찢어져도 옆에다 싹 올려놓잖아요. 여러분 루이비통이라고 하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 루이비통이 많이 생겨나는 것처럼 주님이 진짜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가짜들이 이렇게 많이 생긴다는 거. 여러분 현재 재림주 예수라는 사람이요 국내에 몇 명인 줄 아세요? 약 한 50명 정도가 재림주 예수다 그래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좀 희한하다고 생각하죠, 여러분은. 근데 내가 재림주 예수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예. 우리나라에만 약 한 50명 돼요. 전 세계적으로는 약 한 250명이라는 사람들이 내가 바로 재림주 예수다라고 활동을 해요. 그들은요 체계적인 교리와 조직적인 선교 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진리와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기 전에는요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웬만한 사람은요 몇 번 듣다 보면 거의 넘어가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찬양도 잘해, 유머스러워, 화끈해.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될 줄 알고 이제 오늘 만났는데 똑같은 말씀을 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로 짜고 치는 거예요. 우리가 손지사님 손지사님에 대해서 나한테 상담을 하러 온다. 그러면 컴퓨터로 손철민 쳐놓고 전부 데이터를 했는데 그럼 어디 살고 뭐 살고 전부 쪼가냈는데 컴퓨터는 무당짓을 해요. 그러고 딱 상담하러 들어오면요 뭐냐 그러면 당신 어디 살지 돌산대교 건너 사는구만. 어떻게 알았대? 이미 저 컴퓨터는 어디 사는가. 당신 몇 년 며칠에 병원 갔구만. 완전히 뿅 가는 거예요. 근데 넘어간다니까요. 또 하나 짜고 해볼까요? 좀 쩔뚝쩔뚝 거는 사람이 있어요. 권사님 일어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다. 그럼 막 일어나고 팔딱팔딱 뛰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에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안 차리면 그 누구도 장담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성경을 인간적 관점에서 또 자의적인 해석을 함으로 자기 자신을 교리로 재림주 예수로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이단이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틀린 게 아니고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한 것처럼 막 그래요. 왜냐 그러면은 타지에게서 예수님을 믿다가 왔는데 내가 처음부터 재림주 예수다 그러면 저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처음에는 예수만 전하는데 뒤에 가면 뭐가 전하냐? 바로 그 재림주 예수가 누구냐 하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나다. 그 결론이 그리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럴 것 같죠? 세뇌교육이라는 게 무서워요. 계속 같은 말 들으면요 그걸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마지막 때 중상이 뭐냐?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발생의 중세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든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봅니다. 디모데후서는 딤후라고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딤후 3장 1절부터 5절 봅니다.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에 빠져든다 그래요. 뭔데요? 마지막 때 말세지만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에 아주 어려울 때가 오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이것이 예전 성경이가 더 잘 기록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선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느니라.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예, 말세 때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일기주의.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여러분 요즘은 모든 것이 돈이에요. 돈. 예.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주일날이나 쉬는 날 가면 따따 불러준다 그래. 그래도 교회 나올까요? 일하러 갈까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지금은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로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을 하면 돈을 준단 말이에요. 요즘은 최저시급이 한 250대. 그러니까 그 돈을 주기 때문에 아프든 힘든데 나가서 돈을 벌어. 근데 교회는 어떻게 예배는 아이고 뭐 이번 주 아니면 뭐 다음 주 드리지 뭐 아이고 오늘 뭔 일이게 좀 쉬지 뭐 이런 식으로 돼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주의냐?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너희가 돈을 선택할래? 하나님을 선택할래? 여러분 헌금이 뭡니까? 매 주일 와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피 같은 돈 얼마나 돈 벌기가 힘들어요. 그걸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니 물질을 사랑하니를 우리에게 늘 신앙 고백을 듣는 것이 헌금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헌금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반드시 예배에는 4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바른 말씀이 포함되어야 되고 기도가 포함되어야 되고 찬송이 포함되어야 되고 헌금이 포함되어야 돼요. 이 4가지 요소가 없으면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배를 그냥 순서를 그냥 정해놓은 게 아니단 말입니다. 이번 주에 예배와 찬송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고 역사하신가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울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예배를 통해서 헌금을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바친다는 목적이 아니에요. 돈을 바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과연 내가 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고 하는 이 신앙적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만해져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고 부모를 거역게 학대하고 살해하기까지 하며 여러분 요즘 보면 참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보세요. 어디 계곡가에 가서 남편 밀어본 거 보세요. 결국은 왜 밀었어요? 돈 때문이지. 돈 때문에 뭐 때문에 밀었겠어요. 요즘 그게 어디 가서 그 아내가 저기 어디가 그 산이나 어디 가서 제가 뭘 좀 좋은데 좀 봐. 그럼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언제 밀어볼지 몰라. 제목 가서도 조심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돈 때문에 남편도 죽이고 예, 심지어는 자식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정이 점점 메말라가고요. 분하고 원통해서 서로 고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악한 것을 좋아하고 남을 속이고 사치하며 조급하며. 여러분 요즘 보세요. 우리가 보면 형제들 간에도요.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조금 모이는 것 같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는 것 같아. 근데 형제들이 딱 양쪽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때요? 형제들 간에도요. 딱 등 돌리고 살아요. 그리고 형제들 간에도 싸우지 않는 가정이 없어요. 다 싸워. 예. 왜 그럴까요? 이게 말세지말의 징조란 말이에요. 옛날에 부족 사이에 할 때는 형제가 안 좋으면 온 식구가 가서 도와줬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는 그 정도 사라지고 서로 원통이 한다는 거예요. 원통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세의 중세입니다. 세 번째 말세의 중세가 뭐냐? 우리 지금 종말에 대해서 살펴보고 예레미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말세의 중세 세 번째가 다니엘서 12장 4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는 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말세의 증세. 자, 세 번째. 말세가 일어나면 반드시 이런 것이 일어난다. 말세 때가 되면 말세의 중세를 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증가한다 그래요. 자, 예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오 다니엘아, 오직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이 말씀들을 닫아두고. 왜 아까 요한계시록을 열고 다니엘서는 왜 닫아두라고 그랬어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열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 성경이 열어진단 말이에요. 이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른지라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다니엘이요 마지막 때에 계시를 받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른지라고 지식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지금은요 얼마나 지식들이 발달했는지 몰라요. 네이버만 쳐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면 구글 박사,
예, 구박사만 치면요 모르는 게 없어요. 여러분 고구마 삶는데 잘 어떻게 삶으면 잘 삶으니까 모르죠. 네이버에 고구마 잘 삶는 법 딱 치면 나와요. 이만큼 지식이 엄청나게 증가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이 바로 말세지말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엄청난 속도로 왕래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비행기를 한번 보세요. 이번에 코로나가 걸렸어요. 여러분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옛날 같으면 한국에 넘어오기도 힘들어. 가까이 있어도. 근데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 가니까 뭐 원숭이 두창인가 이것도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퍼질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비행기로 왕래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전하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보여준 사건이 그거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왕래가 왕성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때를 알라는 거예요. 무슨 때다? 지금이 바로 말세지말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을 때니까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깨어있으라. 지금 이렇게 발달했어요. 또 여러분 보세요. 인터넷이 보급화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지식의 수준들이 높아요. 요즘은요 대학을 나오나 안 나오나요?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 그래요? 네이버 시한테 물어보면 대학에서 그거 전공한 사람보다 더 잘 가르쳐 주거든요. 병원 가기 전에 뒷골이 좀 아프다? 그럼 이거 뭐 뒷골 아픔 치면 어떻게 나와요? 또 피곤해서 건다, 책을 많이 봐서 건다, 뭐 쫙 나와. 그게 의사들이 기분 나쁘대. 아무래도 제가 이 증상이 휴대폰을 좀 많이 봐서 이 목이 아픈가 싶은데 미리 다 진단하고 간대. 그럼 의사들은 뭐라 그래요? 당신이 의사하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손모 지사님처럼 약을 주면서 이거 꼭 약 드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이거 약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약을 안 드셔. 그러면 안 된다는 의사들이 기분 나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다 지식들이 높아요. 지식들이 높아요. 여러분 설교도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우리는 청년이 흡기만경이지 설교 이렇게 하면 그 누구 예화를 들었다 칩시다. 그래서 예화를 안 해. 예화를 했다 그러면 뭐 링컨 예화를 들어 진짜 그랬냐고 링컨 예화 그러고 뒤에서 그걸 검색하고 있대요. 그럼 끝나면 뭐라 하냐? 목사님 그거 내 검색해 보니까 그 예화가 그 연도가 틀렸는데요. 이렇게 말해버려. 지식들이 이렇게 발달해봤단 말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무슨 때다? 말세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와 그 시기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떤 증세가 일어날 것, 그 중상을 갈수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님이 오실 시기가 얼마나 임박했는가를 깨닫는 것이 성도들의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네 번째 말세 지말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4절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살후에 데살로니가 후서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 2장 3절부터 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4절 자, 네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4절은 뭐라 그러냐? 말세 중세. 먼저 기독교인들이 배교하고 기독교인들이 다 배교를 해요. 배교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마지막 때다. 기독교인들이 먼저 배신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뭐라? 바로 재림이 임박한 줄 알아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볼까요? 아무도 어떤 모양이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에 오지 않 멸망의 사람이 뭐야? 적그리스도예요.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 한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지금 아까 말했죠. 재림주 예수가 우리나라에 몇 명요? 50명이야. 내가 예수라는 사람들이. 근데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기독교인들이 배교가 무슨 배교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에 다 미혹이 돼서 넘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늘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복음은 인간을 우리가 알아듣는 이야기를 할까요? 인간들을 디스하지 않고는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어요. 인간들을 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들을 까야만이 진짜 복음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죄성이 폭로가 돼야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진짜 예수님을 믿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자기를 까면요 너무 힘들어해요. 왜 나가 까는데? 그래 힘들어한단 말입니다. 그래도 복음은 뭐냐? 끝까지 예수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까여진다는 거죠. 제가 오늘 우리 성원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은퇴 목사님들 또 권사님들 보면서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참으로 널려 있구나. 난 그것만으로도 큰 힘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성원아 교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도 그래도 이 넘어가는 이유가 이분들이 숨어서 성원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바른 교회, 이 마지막 때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끝까지 살아있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하나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 지금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쪽에 미혹되고 현혹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말세 중세가 뭐냐?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전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자,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디모데전서 4장 1절 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자, 보면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전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니라. 마귀들의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들의 교리. 그래서 제가 밴드에 교리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뭐 교리가 구원시키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참 듣기는 좋죠. 뭐 교리가 구원시킨대. 예수가 구원시키지. 그런데 문제는 교리를 모르면 그냥 이리 흘러갔다 저리 흘러갔다 마치 해운대에서 그 유튜버가 그 사진 찍다가 파도가 올라오니까 쭈르륵 미끄러진 것처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교리를 모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 구원한다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는갑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바른 교리를 모르면. 이게 마지막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예,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미혹하는 영들이 마귀의 교리를 만들어내요. 마귀의 교리를. 그런데 교리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언제나 한 3개월에 한 번씩은요 교리책이 우리 합동측의 교리 우리 개혁주의 교리책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저도 교리책을 계속 끊임없이 봅니다. 이게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은 설교를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저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내 말에 걸려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을 했다가 다음 주에 보니까 자기가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설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교리가 철저하면 어떤 말씀으로도 같은 교리로 설명해 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교리를 모르면 이 말하면 이리 넘어가고 저 말하면 저리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한테 내가 그래서 정말 성경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교리에다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 그 바른 교리가 있어야 성경이 바르게 해석이 된다. 그런데 교리를 알아야 되는데 저 순복음 교리를 알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 교단의 교리, 개혁주의 교리를 알아야지 천주교 교리 알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른 교리를 알아야 성경에 이게 헷갈림이 없다라는 거죠. 예. 또 디모데후서 4장 3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자, 마지막 때 중세를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자, 뒷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경건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자, 보세요. 경건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는 경건한 교리. 그 경건한 교리가 뭘까요? 우리 장로교의 5대 교리가 뭐예요? 다 할 수는 없지만 무조건 전적 부패. 우리 인간은 공동면에서 있는 다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설명할 때 그랬어요. 자, 태풍이 부른다 이렇게. 지금 이번에 이거 침수 많이 됐잖아요. 울산인가 어디서? 자, 물속에 잠겼어. 우리가 차 안에 갇혔어. 근데 옆에 보니까 마치 비상망치가 있어. 그걸 끼고 앞으로 탈출하면 그거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뭘 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 자리에 죽을 수밖에 없어. 이게 전적 부패예요. 그런데 밖에서 예수님이 망치를 가지고 와서 이걸 깨준단 말이에요. 깨져서 구원하는 것을 기독교식 구원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전적 부패. 그리고 또 뭐예요? 중요한 것만 이야기해. 제한속죄. 제한속죄는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 예, 이 교리가 있어야 되는데 경건한 교리를 견디지 못해. 그럼 경건한 교리를 못 견디면 뭐라 그래요? 자꾸 우리 인간들이 좋아하는 말로 변경을 시켜버린다네. 그렇게 그걸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바른 복음 전하면 그분들이 그걸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견딥니다. 내가 못 견디게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못 견디게 해요. 제가 오늘 집사님하고 하던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딪힘을 경험해서 나오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이단에 갔어요. 근데 계속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안에 성령을 받은 자는요 견딜 수가 없어. 안에서 뭔가 자꾸 말씀이 부딪혀.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래서 탈출하고 이건 아니다 하고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돼요. 근데 반대로 여기서 와서 말씀을 듣다도 이거는 내가 옛날 믿었던 거하고 아니야 부딪혀서 나가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저는 그러더라고요. 누가 목사 되기 전에 누가 어디 집회하고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딱 가서 앉아 있는데요. 앉자마자 어떤 강사가 나왔는데 막 내 안에서 막 속이 디벼진다는 그 표현이 나오더라고. 도저히 그 앉아있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앉아있지를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뛰쳐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안에 성령 받은 분은요 그걸 듣고 그냥 그 앉아있지를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반대로 성령을 안 받으면 교리를 견디지 못해. 그래서 뛰쳐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시 봅니다.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고, 이 귀를 즐겁게 하는 선생들을 많이 둬요. 여러분 그런 말은 귀를 즐겁게 하는 목사가 좋아요? 이렇게 딱딱한 게 좋아요? 장땡땡이 목사님 온다 그러면요 오지 마라 그래도 사람들이 막 모여요. 왜 그럴까요? 엄청 즐겁거든요. 막 그냥 즐겁게. 그러면서 끝에 하는 말이 꼭 뭐예요? 나 이 말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 꼭 내 말이 맞다는 것은 아니고, 나 그거 참다. 그 말만 좀 안 했으면 그래 다 용서가 되겠는데 꼭 내 말이 맞다는 거다. 그러면 내 말이 안 맞는데 그걸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막 재밌게 전해. 그러다가 또 뭐라 꼭 끝에 가면 근데 내 말이 꼭 맞다는 것은 아니고 이래버리면 완전 이게 복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을 많이 둘다. 이것은 무슨 때다 지금? 마지막 때가 됐다. 그들이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째는요 교인들이 미혹에 많이 일어나서요 그리스도를 배반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요 은사주의에 빠집니다. 은사주의가 뭐예요? 봤다 섰다 이랬다 앉았다 은이빨 근이빨 됐다. 이 은사주의에 많이 빠져요. 예. 그래서 교회가 경건한 교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가장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요 자유주의, 은사주의, 교권주의, 기복주의, 성공주의, 해방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는 뭐냐면 성경에 주님이 난 무리를 걸었다? 이건 믿어지지가 않아. 그게 인간들이 믿어지는 것만 성경을 따로 골라서 성경을 만들어낸 것도 있어요. 짜집게 놓은 거. 무리를 걸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게 바로 자유주의예요. 은사주의는 뭐예요? 맨날 하나님 말씀보다는 봤다 떴다 10시간 기도했지만 반짝거렸다. 예? 또 교권주의는 뭐예요? 합동에 와야 우리가 장작교단 맞아요. 그러니까 합동에 와야 진짜 구원이 있다. 이게 교권주의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복주의, 성공주의, 해방주의 신학. 해방주의 신학은 뭔지 아세요? 재벌을 해체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자. 예. 우리 북한에 넘어갔다 문땡땡이 목사 있잖아. 우리 지금 이제 소설하셨지만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런 것들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예. 또 우리가 둘째로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이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찾아보고 맞추려고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것은 이게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임박해 있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주님 언제 오실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무슨 주님 오시겠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노아의 시대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 때 어떻게 했어요? 무슨 비를 본 적이 있어요. 바다를 본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본 적이 없어요. 노아 시대 때.
근데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집가자 장가가자 그러고 먹고 마시자 놀자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이 평안하다 그럴 때예요. 그때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부터 6절만 찾아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부터 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봅니다. 주의 날은 재림의 날이에요.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도둑이요 몇 시에 온 줄 우리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새벽 2시 올지 4시 올지 가스비 간다고 올지 창문 넘어올지 아무도 몰라.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결론이 뭐냐? 주님 곧 오시니까 우리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시니까 정신 차리고 신앙하자. 여러분, 주님 재림은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또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 자신이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재림이 있고요. 자신이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재림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는 재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반드시 죽어서 재림을 맞이하든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재림을 맞이하는데 반드시 재림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깨어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오직 세상에 취하여 살아갈 때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선교할 때 그 선교사가 죽으면서 한 말이 이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아프리카에 선교하다가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죽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회심하여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가 죽으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할 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리고 끝까지 재림신앙으로 이 세상의 고난과 환난과 욕심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재림신앙 그 재림신앙이 서문화교회의 핵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